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1장) 1절에서 2절 다 차시는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세상과 아버지 싸워 이길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절절한 심령으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에겐 진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오니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무엇이며 그 평강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의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유해질 수 있는지, 또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잣대가 되는지, 또 더 나아가서 우리를 얼마나 크게 성장시키는지,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또 우리 한국 교회를,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몸된 전 세계의 모든 교회를 어떻게 부흥케 하시는지를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연구하는 데에는 크게는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제별 성경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주제별 성경 공부는 이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보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교회를 처음 나와서 한번 성경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어떻게 우리가 끝날 것인가, 물론 우린 그걸 밝히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걸 찾기란 참 힘듭니다. 그죠? 왜냐면 우리는 읽고 다음날 읽으면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이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2000년이 넘도록 이 말씀을 연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교리라는 걸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기도가 무엇인지, 예배는 무엇인지, 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그 성경의 그 광활한 그 성경에서 핵심적인 것들을 쭉 뽑아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에게 밝히 드러내주는, 그래서 우리는 교리적 성경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린 스스로 또 어떻게 하냐면 책을 아무런 사심 없이 말씀을 그냥 쭉 보는, 문맥적으로 보고 역사적으로 보고 그러는 습관을 또 들이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문맥적으로 그냥 창세기면 창세기가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 걸까라고 쭉 읽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더니 여러분들이, 제가 4장짜리 편지를 보냈더니 여러분들이 하루는 자, 오늘 전사님이 나에게 무슨 편지를 썼을까, 그리고는 이제 편지를 읽습니다. 2줄 읽다가 졸린 거예요. 덮고 내일 읽어야지. 그리고는 큐티 하듯이 그렇게 봅니다. 다음날 또 내가 어디부터 봤지? 셋째 줄부터 한번 볼까? 그리고 한번 봅니다. 또 덮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음날 일어나서 또 다음 줄부터 또 읽습니다. 하루에 한 3줄씩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저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4장짜리를.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안 가실 것 같아요? 안 가실 것 같죠? 이해 가십니까? 편지를 그렇게 읽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그 편지 한 줄 한 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담아 뭔가 쓰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러기 먼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요? 편지는 한자리에서 읽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내용을 쓰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우리 성경, 신약 성경은 특별히 서신서입니다. 편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편지를 우습게도 어떻게 읽고 있는 거예요? 한 줄 읽고 내일은 무슨 이해가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책별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버릇들을 좀 들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문맥적으로 읽고 성경을 한 권 딱 끝내고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래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구나. 빌립보의 성도의 그 상황은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구나. 그러므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과 2000년 전과 오늘날 싸움, 이 전쟁의 어떤 형태는 달라졌죠. 옛날엔 칼싸움이었지만 요즘 어때요? 미사일을 쏘고 최첨단의 무기로 컴퓨터 싸움이죠. 그러나 전쟁의 원인은 항상 같아요. 문제는 항상 같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바울의 그 심정 가운데 상황과 여러 가지 문화는 다르지만 살아가는 형태와 살아가는 생각과 사람들의 죄성과 항상 무너지는 연약함은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에게 뭡니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설교 시간에 하기는 참 힘들어요. 교리를 잡고 성경을 잡고 이 두 가지를 다 하기는 힘들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강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빌립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잡는 지금 이런 강해 설교를 할지 또 통독을 하는 것은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산 전체를 보는 겁니다. 산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이걸 봤으면 뭐 해야 돼요? 직접 들어가서 도대체 뭐가 있는가? 이걸 봐야 되잖아요. 교리 설교는 바로 이런 큰 그림을 잡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맥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 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속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강해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리 성경 공부는 저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제가 이제 일주일 있다가 제가 딴 데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계속 여기서 여러분들과 교리 설교를 계속 해드릴 겁니다. 이제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번도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 그런 분들은 제가 직접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이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하나 너무 좋아요. 사이즈가 좋습니다. 제가 찾아갈 수 있을 만한 사이즈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는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주일 예배 때는 하나님이 특별히 빌립보 성도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같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적용시켜 주시는구나. 이것을 듣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예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땅에 있는 게 빌립보예요. 그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땅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 사람이 세계를 평정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 그 아버지가 있는데 필립 2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왕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겠죠. 우리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딴 도시. 그리고 그리스가 전체를 장악했을 때 중심 지역이었겠죠. 마케도니아 하면 중심 지역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것은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로마에 의해서 그리스가 멸망당하고 이제 로마가 마케도니아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식민지가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또 이제 책을 이제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삼두 전체가 어쩌고 공화정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잘 아는 사람이 클레오파트라 다 알잖아요. 클레오파트라. 그때 막 싸움이 일어났더니 뭐 옥타비아누스, 뭐 안토니우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싸움을 합니다. 그때 싸움을 할 때 잘 아는 것처럼 뭐 안토니우스가 뭐 클레오파트라에게 그 미모에 반해갖고 거기 사랑에 빠져서 나중에 그때 옥타비아누스가 어때요? 딱 전쟁에 이겼더라. 악티움 정제,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때 옥타비아누스가 그 로마의 정권을 한 방에 딱 잡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최고의 실력자가 된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군인들 아닙니까? 군인 영웅들 아니에요? 그 군인 영웅들에게 치아를 해줘야 되잖아요. 참 고맙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그 빌립보로 다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줘요.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면서도 어때요? 로마 시민권자들이에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 특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똑같이 빌립보에게는 어때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특혜를 모든 걸 다 누리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에 살진 않지만 로마 시민권자처럼 로마의 모든 특혜를 받고 있는 로마 시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죠. 안산에 상록교회가 있고 서산에 상록교회가 있는데 진용신 목사님이 어디 거주해요? 안산에 거하니까 우리는 특심하여 누구를 더 사랑해요? 진용신 목사님을 더 사랑해요. 왜요? 그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니까. 그런 것처럼 빌립보 사람들도요. 그 카이사가 어디 있어요? 황제가 로마의 본토에 있습니다. 자기들은 어때요? 빌립보에 있어요. 그러나 자기들은 누구예요? 정쟁 영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로마에 대한 충성심은 로마 본토보다 훨씬 더 득세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 자부심은 로마 본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뭐가 있어요? 너희들은 천국 시민권자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왜냐면 너희들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너에게 기분을 좋게 하는지 알지? 그 사람들 로마 시민권자들은 다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로마 시민권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은 천국 시민권자다 이거예요. 로마 황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민권자다 이거예요. 그걸 들었을 때 빌립보 사람들은 감격에 감격을 더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빌립보는 바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좋은 면도 있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게 엄청난 박해가 됩니다. 그렇겠죠. 우리에게는 주가 누구예요? 퀴리오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아니십니까? 그런데 로마 황제는 뭡니까? 우리의 유일한 퀴리오스. 그 당시의 고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맨날 뭡니까? 빌립보의 모든 로마 시민권자들한테 어떻게 할까요? 핍박을 엄청나게 당했겠죠. 게다가 고린도후서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은 그렇게 부자가 많이 없었나 봅니다. 극심한 가난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은 극심한 가난 중에 그러나 뭐 했어요? 예루살렘에 어렸을 때 연보를 했더라. 그러니까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고 그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었고 그런데 뭡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의해서 굉장히 괄시를 받고 더 핍박을 더 득세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그렇게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던 빌립보 성도들 그리고 그런 핍박을 다른 데보다 더 심하게 받았던 빌립보 성도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야단을 치지 않아요.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서신들 쓸 때 바울이 서신을 쓸 때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요. 내가 사도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로 칭해 주셨고 하나님이 세워준 사도고 계속 자기의 뭘 변증해요? 사도성을 변증해요. 근데 빌립보서에는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사도요 이런 말이 써있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 이것을 철저하게 믿었던 참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땐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생각하면 기쁨이 넘친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교회. 오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보고 우리 상록교회가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인지 점검하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이런 빌립보 지역에 어떻게 그럼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가를 사도행전 16장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잘 아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막 떠나려고 갈 때 이제 뭡니까? 아시아로 막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그 유명한 환상이 보여지죠. 꿈에 뭐가 보입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이 보여서 어떻게 하면 마게도니아로 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향을 틀어서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진출하는데 유럽의 첫 관문이 어디였냐면 바로 빌립보였던 겁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있는데 여자들 무리가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여자들 무리가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16장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는데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값 형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아멘. 많은 여인이 있었어요. 유대입니다. 이미 유대교에 찌들 대로 찌든 거예요. 자기 교리가 철저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많은 여인들 중에 바울이 그들에게 뭡니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지금 루디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알았던 그 십자가,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더니 그 많은 여인 중에 누가 지금 믿음이 생겼어요? 루디아라고 한 여인이 반응으로 한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근데 그것은 자신이 믿은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어때요?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청종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어떻습니까? 이 상록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또 상록교회 말고 개인적인 여러분들 성전이라 칭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은 어떻게 세워진 것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복음을 들었을 뿐입니다. 나만 들은 게 아닙니다. 내 옆에 사람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내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나도 모르는데 그 누군지 모를 그 전도자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알 수 없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된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는 교회가 됐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 또 때로는 신천지에 빠졌으면 그 교리적인 가치관 상관없어요. 그 모든 이론을 파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박살내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지금 뭡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빌립보 성도가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막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막 나에게 뭘 전해주시오 막 그러면서 막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복음의 능력은 단순히 세상적인 가치관만 파하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부여잡고 있던 그 영적 권세를 파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고 해요.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나 복음은 그 세상 신의 그 영광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는 그 세상 신의 그 귀신의 세력을 어떻게 합니까? 파하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생긴 것도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그 모든 세상의 흐름.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공중권세 자문자를 따랐으니 우린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냥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좋은 학교 가고 내가 좋은 곳에 살고 내가 좀 더 커지고 그거에만 여념이 없었던 사람 아닙니까? 어쨌든 내가 좀 더 사람들보다 사람들의 머리를 밟고 일어서서 내가 좀 더 성공하는 것이 기쁨이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게 기쁨의 전부였기 때문에 우린 끊임없이 기쁨을 추구하지만 행복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왜요? 티꼬를 타다가 보면 엑셀이 너무 좋아 보이고 엑셀을 타다 보면 소나타가 좋아 보이고 소나타고 타다 행복하다 보면 그랜저가 좋아 보이고 그랜저가 타다 행복하다 하면 벤츠가 좋아 보이고 그러면 이제 헬기 사고 싶겠죠 뭐.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을 다 채울 수 없는 그런 공허함 가운데 우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즉 이거 뭡니까? 그렇게 세상의 무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젠 더 이상 그 물질이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의 가치관, 그 세상의 풍조를 공중권세 잡은 자를 아무 비판 능력 없이 떠나갔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박살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믿음,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영광,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고백인 줄 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겸손하고 자족하는 기쁨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됐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간수입니다. 그렇게 귀신을 쫓아냈더니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귀신을 통해서 이제 돈벌이를 했는데 돈벌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 고발을 했죠. 그때 로마 간수들이 어떻게 해서 잡아갑니다. 끌고 갑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 고난은 우리가 왜 근데 고난 중에 기뻐할 수가 있죠? 왜 기뻐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끌려갔는데도 왜 기뻐했죠? 그 감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요? 복음이 메인 것 같아요. 내 육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 더 이상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낙담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찬양을 하죠. 왜요? 육체는 묶을 수 있으나 뭐는 묶을 수 없어요? 복음의 이 능력, 우리를 변화시켰던 이 복음의 능력은 묶을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는 묶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하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간수가 벌벌 떠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옥문이 열려요. 이해가십니까? 기적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암담한 그 상황 중에 그 정황 중에 찬양을 할 때, 그 복음 가운데 감사를 할 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줍니다. 예수님이 줍니다. 세상적 가치가 나의 가치가 아닙니다. 나의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라고 할 땐 인간적으로 볼 땐 그게 손해인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 그 고통과 고난과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정황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치지?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물질적인 당황스러움, 또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병으로 당황스러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관계적인 문제의 당황스러움. 그때 바울과 실라, 복음을 갖고 있었던 바울과 실라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그때 어때요?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대로 그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꾸려진 게 뭡니까? 빌립보 교회예요. 바울의 복음의 능력을 바로 앞에서 체험했던 그 시작점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떠납니다. 그리고는 빌립보 교회는 스스로 든든히 서가기 시작하고, 이제 이 빌립보서를 쓴 이 시점은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로마로 이제 압송해 갑니다. 그 로마의 감옥에 잡혔습니다. 그리고는 10년이 지난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10년이 지난 후에 편지를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울이 지금 로마로 끌려가고 있으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끊임없이 어때요? 자기에게 이렇게 복음을 줬던 그 복음에 너무 감격하여 바울을, 나그네와 같은 그 바울을 어때요? 계속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그것도 모자라 어때요? 그 물질을 누굽니까? 디도를 통해서 보내주고, 디도는 또 어떻게 해요? 가서 바울을 계속 몸종이 돼서 섬겨줍니다. 왜냐면 바울은 돈도 필요하지만 육체적으로 너무 연약했기 때문에 누가가 옆에서 붙어줬죠. 의사인 누가가 옆에서 붙어줬고, 또 몸이 너무 연약했기 때문에 계속 수종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서 디모데가 같이 했고, 또 디도가 열심히 가서 바울을 섬겼던 겁니다. 즉 빌립보 성도들이 다 가고 싶어. 마음은 지금 다 가고 싶지만 어쩔 수 없어서 디도를 파송한 거예요. 근데 디도가 열심히 정말 자기 목숨처럼 정말 바울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디도가 죽을 것 같은 병에 걸립니다.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은.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걱정이 될까요? 또 빌립보 성도들은 얼마나 걱정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진용신 목사님이 너무 아파. 지금 입원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아파서 지금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가고 싶어. 근데 다 못 가니까 우리 구종성 전사를 보내가지고 한번 섬겨보자. 그래서 제가 갑니다. 대표로 가서 했는데 제가 죽을 뻔한 거예요. 섬기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두 가지가 다 걱정되죠. 우리 목사님, 진용신 목사님 어떡하나. 그리고 또 누구? 우리 전사님 어떡하나. 얼마나 걱정스러워요. 요런 상황입니다. 요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병이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성도들이 게다가 지금 인터넷 어때요? 전사님 지금 상황이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때는 이런 게 없이 막 왔다 갔다 막 편지를 들고 날라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회복됐던 디도를 보내고 디모데도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왜요? 너희들이 나에게 줬던 그 감사, 디도가 지금 자기 옆에서 죽을 것처럼 지금 나를 섬겼던 건 디도의 섬김뿐만 아니라 바로 너희의 섬김이구나 생각할 때 너무 감격이 된 겁니다. 바울이. 그죠? 그만큼 바울의 사역 가운데 생각만 하면 기쁨이 되고
너무나 마음을 상쾌하게 해줬던 그 빌립보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오늘 상록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바로 개개인적으로 나는 예수님이 나의 머리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지금 말한 것처럼 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겁니다. 누구에게요? 그들에게. 그들이 위로를 받을 지금 상황이에요. 바울이 위로를 받을 상황이에요. 바울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도리어 누구를 위로합니까? 그들에게 위로를 합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는 다른 서신과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다릅니다. 책망이 많이 없다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로마서, 예를 들어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요, 교리와 삶의 설교가 딱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딱 잘라갖고 12장부터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삶을 이제 예배자로 살아라.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로마에는 뭡니까? 이단들이 너무 득세하고 있어서 어땠어요? 복음이 무엇이며 그 복음에 입각한 삶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전달해줘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빌립보서를 보면 그런 나눔이 딱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에베소도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빌립보서는 그게 막 섞여 있어요. 뒤섞여 있어. 어떤 게 교리설교, 어떤 게 삼동교 모르겠어. 막 삶을 그냥 막 얘기해요. 빌립보서에. 이거는 빌립보서에는 교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빌립보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이미 교리를 다 깔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미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교리를 알고 있는 너희들에게 이제는 뭡니까? 더 좋은 삶, 더 기쁜 삶이 무엇인지를 더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론을 배우고 교리를 배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거기에 감격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삶과 섞이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감격이 있다면 반드시 삶이 기쁜 삶으로, 세상이 감히 감당치도 못하는 그런 기뻐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은 오늘 살고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빌립보서에 보면 크게 두 가지 말을 가장 많이 해요. 이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을 엄청나게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한번 가봅시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기뻐합니다. 1장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 내가 항상 뭔가 기쁘다. 내가 기쁘다. 감옥에 갇혔어도 상황은 불리한 상황이죠. 암담한 상황이죠. 고난 가운데 힘든 상황이죠. 근데 사도 바울에는 끝없는 뭐가 있어요? 내가 기쁘다. 내가 기쁘다.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4장 1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형제를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 뭔 때문에 하여튼 기뻐요 지금. 너무너무 기뻐. 10절도 보세요.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어떻게 기뻐요? 크게 기뻐요. 상황은 지금 뭡니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옥에 갇혀있단 말입니다. 몸도 피곤해요. 디도가 올 정도로 너무너무 지금 몸도 상할 대로 상한 상태예요. 그런데도 어때요? 내가 크게 기쁘다. 너무 기쁘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큰 기쁨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듣고 있는 밖에 있는 자기를 걱정해주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도 기뻐해라. 나처럼 기뻐해라. 이런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8절 한번 보세요. 1장 8절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어때요? 기뻐하고 어떻게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어때요? 기뻐할 뿐만 아니라 또한 더 기뻐. 계속 반복적으로 기뻐하고 기뻐해. 엄청 기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기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지금 기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매여 있으나 복음은 이곳에서도 전파되더라. 또 그 전에 지금 이 구절은 뭡니까? 지금
자신을 비판하고 있다면 비난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성경이니까 사도 바울은 비난도 많이 받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아무 잘못 없는데 괜히 교회 안에서 아니면 여러분들 회사에서 여러분들만 험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 그 사람 별로야 뭐. 아유 이문경 집사님 내가 근데 맞는데 딱 오더에 딱 멈추고 이런 걸 매번 느꼈다고요. 공동체에서 그런 걸 느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실망하잖아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막 싸움이 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만 제대로 지금 전하고 있는데 복음만 전할 뿐인데 지금 주위 사람들이 지들도 복음 똑같이 전하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깔아뭉기면서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진짜 사도 아니야. 내가 전하는 게 진짜 예수님이야. 이러면서 지금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상록교회가 그렇게 비판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해요. 왠지 아십니까? 어차피 전파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쁨은 내가 너에게 잘 보이는 게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쁨은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예배받는 것, 이것이 기쁨이야. 세상이 감히 능히 감당치도 못할 사람입니다. 왜 상록교회가 기쁩니까? 왜 때로는 많은 우리 기존 교회에서도 이단 상담하는 것을 왜 비판하는데도 왜 우리는 스스로 기쁘죠? 상관없습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저주받을까? 이것 때문에 기쁜 거 아니에요. 절대. 그분들도 뭡니까? 그 교회는 몸된 교회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굳건하게 세워주실 거예요. 단지 우리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기쁜 거예요. 또 아무리 그렇게 비판하더라도 그분들도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목자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냥 우리 그걸로 기뻐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걸로 그냥 기뻐합시다. 누가 나에게 나를 오해를 해서 나를 비판한다 할지라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걸로 한번 기뻐해 봅시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이 능히 감당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담대하게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기뻐하기를 바란다. 4장 4절로 한번 가보세요.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니들도 좀 기뻐해라. 왜냐? 나와 동일한 복음을 너희들도 갖고 있지 않니? 너희가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예수님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니? 아니지 않니? 너희들이 걱정하는 거 잠깐 접어두고 지금 그 순간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 지금 지금 삶은 지금 암담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를 통해서 지금 여전히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니? 예수님이 너의 찬양을 지금 받아주고 있지 않니? 그러므로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깊이 있게 배우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니 어떤 하나님이니 천지창조니 이런 것들을 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 배우려고 합니까? 이 기쁨을 삶 속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빌립보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강좌 핵심 주제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믿으십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기쁜 삶은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러한 삶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 이런 삶 살고 싶으십니까?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렇게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삶,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능히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그런 기쁨 가운데 사로잡히시고 싶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맞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와 평강을 아는 사람만이 이제 이 빌립보서는 의미가 있어집니다. 이건 단순히 이 빌립보서는 긍정적으로 사십시오. 여러분들 낙천적이 되십시오. 아유, 그 어려운 것들 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생각해보자 여러분들은 병만 생깁니다. 여러분들 그냥 스스로 웃으세요. 자, 웃음 연습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하하하하. 기쁘시죠?
이겁니다. 이게 바로 행복이에요. 여러분들 슬픈 일 있습니까? 웃고 떨칩시다. 여러분들 막 암담한 생각 있으세요? 좋은 생각 하십시오. 좋은 생각. 아들 생각하면 기쁘죠? 그때 아들 생각하세요. 긍정적인 세미나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그냥 낙천적으로 여러분들 낙천주의가 되세요. 그냥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살면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뻐하되 기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무슨 마약 주사 넣는 것처럼 기쁘세요. 기뻐요. 기쁘죠? 제 얼굴 보세요. 기뻐요. 자, 몇 분들 보시면서 웃읍시다. 이런 마약 주사가 아닙니다. 웃기 전에, 긍정적인 삶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그 평강이 무엇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 때에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단순히 편지를 쓰는 형식이 아닙니다. 빌립보 성도들아, 내가 너희가 기뻐하길 바란다. 그 고통 나도 안다. 나를 생각할 때 걱정스러운 것도 안다. 그러나 내가 기쁜 것처럼 너의 모든 삶이 기쁘길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평강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은혜,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평강, 그것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을 항상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릴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평강과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를 엽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기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아버지,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나의 이 약한 이 육체가, 또 하나님, 이 모든 관계 속에서 풀리지 않는 이 모든 문제들이 나를 기쁘지 않게 합니다. 나를 계속 고민 가운데 있게 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곳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빌립보서를 오늘 엽니다. 이제부터 이 빌립보서를 열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쁠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눈을 여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빌립보 성도들이 세상이 감당치도 못하는 그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오니 우리 마음을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십니다.